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찬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불안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안이 찾아온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를 극복하면 우리 인간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리낌 없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빨개 벗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던가요? 수치심 안 느낍니다. 점점 커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인간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배울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스스로 인간이 숨었습니다. 누군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니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돼.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의 보여준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인간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림으로 스스로 인간이 고독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내가 나무 뒤에 숨어도 자신의 죄를 감췄다고 생각이 들어도 언제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죄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실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탄한 나머지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하와가 이제 그 여자, 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얽히고 싶지 않은 여자, 나를 망치게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 부부 사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는 여자를 이제는 멀리하고 싶은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던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틈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 틈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결코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힌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고통이 생겨나고 이제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깨뜨리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범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 인간에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우리 인간을 수고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이상기후가 나타나 어떤 곳에서는 가뭄으로 흉년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홍수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올여름 어느 여름보다 이그동성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더웠다는 거예요. 살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 3년 이상 고생하며 겪어내었던 코로나19도 자연을 파괴한 우리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런 고통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파괴되었던 관계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반복되어 말씀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깨어져고
틀어진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뉘었었는데 이제는 둘이 한 몸처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신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다가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도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이나 이제 처음 신앙을 가진 분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아직도 불편하고 불안한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 관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수도 십자가에서는 화해자가 됩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하루는 유명한 재직 공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행 이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휴지와 걸레와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그 공장 한곁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방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공장장이 깨끗하고 질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이라 대답을 하니까 여왕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질 좋은 종이가 될 수 있는지를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후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에게 그 재직 공장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편지지 묶음이 선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음 안에 이러한 편지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여왕이 보셨던 그 걸레 같은 종이들이 이제는 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성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는 우리 모두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용서되고
깨어지고 상한 신념과 관계들이 이제는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취해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지고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의 은혜요, 회복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9월달 첫 번째 주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랑하던 관계도 깨졌고 하나님과 창조된 관계도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모든 것이 깨진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고 은혜로 능력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세상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